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5장의 말씀은 앞부분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뭄은 큰 기근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까지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레미야는 14장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에레미야가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소나기를 내리게 하실 분은 우상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거둬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반대로 우상에게로 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말한다면 괴롭게 하여, 이제는 괴롭게 하여서라도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만큼 괴롭게 하느냐? 자식들이 죽고 바다의 모래같이 과부들이 많아지고 정말로 가정은 가정대로 다 깨지고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축복받았다 했던 여인들이 수치와 근심을 당하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 그들,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심판을 면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고기 주칩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주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칼,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죽음이 임합니다. 칼이 임합니다. 전쟁으로. 기근이 임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한쪽은 죽음으로 나아간다. 한쪽은 전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한다. 기근으로 한쪽은 나아간다. 한쪽은 포로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네 개의 가지로 벌하겠다.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로 벌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동원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벌하겠다.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말합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여기 아들 므낫세, 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악한 왕 중에 남쪽 유다의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그런데 당시의 유다는 므낫세가 범했던 죄처럼 이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제는 유배당해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가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 에레미야의 사역의 시대는 므낫세 시대와 같이 가장 악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등장했던 모세와 우리는 사무엘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려고 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치고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32장,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지금 있는 저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말합니다. 이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구원해 준 이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인도해 냈다. 저 애굽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고 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언약에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 상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제사장이 무능한 엘리제스당, 그때 가장 타락해 있던 그때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아 기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으로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옵소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구해냈습니다. 계속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사무엘의 기도로.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겠다,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지금 14장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사람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됐던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모세는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은 기도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구원하고, 어려운 시대에 에레미야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70년 후에 포로지에 끌려가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에레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기도하여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수요 예배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요 예배에 언제나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훈련을 통하여 매일 각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다 같이 기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모세, 사무엘, 에레미야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섬김이들이 다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섬김의 교우들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모세, 사무엘, 그리고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그렇지만 늘 그러한 시대에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체험했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오늘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꼭 갖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5명 이상 기도해 주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또한 봅니다. 왜 에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내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또 자기들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자식을 바칩니다. 산 자식.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될 그를 우상 앞에 드립니다.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하게 이들은 악해 있었다.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악이 꽉 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은 정말로 누구도 자식의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악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악해져서 이제 유다 민족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너를 위해 울 자, 내게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주침이라.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다는 말은 등지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등을 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우상에게로 이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서 우상에게로 갑니다. 내게로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편다는 거죠. 내 손, 너를 멸하였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 우상에게로 갔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울 자도 없고 평안을 물을 자도 없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우리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끄집어 갈라내듯이 이렇게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자식을 끊었다. 자식들이 죽어갑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기 또 줄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다. 어떤 길입니까? 6절에서 말했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거기 그들의 과부 동그라미 칩니다. 과부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하나님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게다.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혼자 된 과부만이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전쟁터에서 나가 죽겠죠? 칼로.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침으로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보통 전쟁이 일어나서 적이 들어오면 밤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습하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대낮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놀람과 두려움이 더해진다는 것.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대낮에 파멸시킬 자가 들어와서 이제 멸망할 그때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그러면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들이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이 여인이, 축복받은 여인이 쇠약해지고 기절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수치와 근심,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죽어. 여러분, 대낮에 쳐들어와서는 이 여인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러면 이들이 파멸시킬 자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남은 자들은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죄, 이들이 왜 이렇게 마합니까? 비참하게. 왜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죽어가고, 자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과부들만 이렇게 많아집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음이니라.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돈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원 가는 데 있어서 아파서 먼저 기도하여 그리고 가야 되는데 먼저 기도도 없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의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우리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모든 죄를 속량시켜 용서해 주신답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날마다 사무엘, 모세, 에레미야처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이 시대의 중보 기도의 사명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오늘도 모세, 사무엘, 에레미야처럼 5명 이상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이들 모세, 사무엘, 에레미야는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늘 이 시간, 이 큐티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딱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마음부터 악한 것, 마음의 생각에 악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내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것은 자백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지인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뭄을 통하여 전 민족이 아버지는 피조물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비를 주관하시고 소나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응답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을 정말로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괴롭게 하여서 깨우치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모세와 정말로 이 사무엘은 어려운 시대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의 힘으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가 므낫세 시대와처럼 정말로 가장 악한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고연히 죽이고 해를 끼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 방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은 것을 지적받아 싸우니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물러갔다는 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또한 이 민족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되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